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88장을 부르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거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찬양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예배를 또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 땅과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참여치보다 널 기도할 때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갈밤으로 방황하며 어둠 속인 자를 위해서,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향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영광을 이렇게 하시게 되옵소서. 악한 주님만의 주님 역사의 헌재 왕이 되신 아버지를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신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시간 주 앞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를 만나는 시간, 주께 모든 시간, 주를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 주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시게 되옵소서. 땅에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땅이 정쟁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서로 세우고 높여서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들고 아버지도 오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알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이 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아름다운 나라 되옵소서. 돌아오고 웃긴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 주님 함께 오소서. 주님 도와주 주옵소서. 주님 북한 땅과 그 땅의 백성들과 땅 지역을 바로 세워주시옵시며 하늘 아래로 바르게 세워주옵소서. 성사님 성례제를 주고 나시고 성사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성사님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역을 통해 주께 나누시옵시며 함량 아래 성을 함량하고 함량하고 역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성들 주여 강령이 되는 고생을 비싼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정하시며 자비로우신 여로우신 아버지 주를 바랍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 함께 해주는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또한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주여 참으쳐다 기억하실 때 병자들을 강건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십시오.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강건한 안에서 주여 드리게 하십시오. 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주의 뜻 가운데 나오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 들으셨소. 역사가 아름답고 온전히 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고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은혜란 뭘까요? 은혜가 뭐가 은혜일까요? 어떤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너스라는 말을 쓰죠. 보너스. 내가 원래 월급을 500을 받기로 했는데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주는 것을 보너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스치는 바람을 보너스로 생각하십니까? 밝게 비추는 태양을 보너스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너스로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나 이웃을 보너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너스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는 최소한도 월급을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나 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이런 사람이 내 아내고 왜 이런 사람이 내 자녀인지 내 부모인지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불만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가 넘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은 또 뭘까요? 오늘 보니까 1절에 끝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평강은 또 뭘까요? 평강은 쉽게 말하면 잘 통한다는 말입니다. 잘 통한다. 평강. 우리가 통한다고 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만 통하는 것을 통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하고 통하면 그 사람은 통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10사람하고 다 통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어렵지 않게 통하는 것,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도 잘 통하고 가족과도 잘 통하고 이웃과도 잘 통하고 친척과도 잘 통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도 잘 통하는 삶을 평강의 삶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막혀있고 꺼리끼는 있고 또 불편하면 그것은 통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싫다든지 이웃을 만나는 게 불편하다든지 친척이나 친구가 싫다든지 한다면 평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곧 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인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은혜가 있고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런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소원이고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제 아들에게 뭐라고 인사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 막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해석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건데, 자,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는 자기를 누구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는 다른 말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대리자를 뜻합니다. 사도는 사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고 바울도 자신도 사도라고 말했고, 또 바나바나 어떻게 보면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사도라고 말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할 말이 좀 많은 자였어요.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자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처음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처음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가나다순으로 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요성에 따라서 쓴 거예요. 우리가 해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그잖아요. 뒤에는 뭐 유다 뭐 이런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첫 번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 강림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한 번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설교의 능력이 더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3,000명만 아니라 5,000명도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문을 처음으로 연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3번이나 부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한 베드로는 행적들이, 놀라운 행적들이 많았습니다. 기적과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죠.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또 다른 종들에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책망도 들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잘한 것도 있었지만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른 걸 자랑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도 말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만을 말합니다. 그에게 그것이 최고였고 그것이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이면 되었습니다. 화려한 경력도 있었고 자랑할 것도 많았고 내세울 것도 많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그는 그저 사도라는 사실 그것만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으니까 사도가 아니야 이런 말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될 수 없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종종 보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아이고 저는 뭐요 부끄럽고 저는 뭐 못났고 저는 뭐 어쩌고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베드로는 더더욱이 자기 사도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이면 됐는데 뭐 과거가 어떤지 뭐가 돈이 있는지 뭐 자랑할 것이 있는지 뭔가를 내세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면 우쭐대고 명칭이 달라지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차종만 달라져도 집 평수만 달라져도 월급 액수만 달라져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거기가 전부인 양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면 자신을 다 소개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베드로는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그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 과거가 화려했든지 부끄러웠든지 무슨 소리를 들었든지 상관없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군가였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뭐 돈이 얼마나 있고 내 몸은 어떻고 내가 무슨 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에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뭐가 있고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태도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바로 이러한 태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라면 바로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걸 들어와요. 뭐 어쩌고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누가 뭐 어떻게 한다고 또 아니면 내가 뭘 가졌네 안 가졌네 내가 뭐가 뭐 있네 없네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일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지명은 지금 터키 지방의 과거의 이름이에요. 지금도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은 장소가 똑같은데요. 바로 이스라엘 땅이 망하지 않습니까? 노마이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 땅에서 못 살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지도상에 보면 이스라엘 위에 네바논 있고 네바논 위에 그 다음에 뭐 요르단, 그 바로가 이제 터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기 쉬운 곳이 터키 땅이었고, 터키는 땅도 넓고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 살았어요? 다소도 바로 터키 지방의 한 도시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나그네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식의 나그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누구나 다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인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100년을 살지만 그래봤자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율리에 살든 어디에 살든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곳에서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나그네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거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이 땅도 잠시 머물다 가는 땅이기 때문에 나그네일 것입니다.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바로 우리는 나그네로서 어떤 존재냐?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각각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내포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해지는 도록 작정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특별히 잘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를 성도다 그래요.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도는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교회 구성원이 되는 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종종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성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면 집사가 되고 그러는데 다 성도죠. 어떤 분은 나는 장로, 목사 이런 거 봐도 그냥 성도라고 써달라. 묘병에다 그랬다고 그러죠.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목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거든요. 장로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거든요. 바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왜 성도가 돼야 되냐? 거기 보니까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성도가 되는 거죠. 바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거죠. 그죠? 윤리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있어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할 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존재라고 말해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해지는,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원하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찬송이 우리의 입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냐?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가는 그런 나그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죠.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냥 방랑자가 아니라 그래서 순례자란 말을 쓰죠.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본향을 향해 나가는 그런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자신의 길임을 알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저 세상 것 때문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어떤 부끄러운 것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때문에 우쭐해지거나 또 부끄러움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는 우리의 삶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잠깐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 좋은 일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기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평강의 삶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은 오직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가 될 때 은혜와 평강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합니까?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